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계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봄철이 되면 이제 씨를 뿌리죠. 근데 저희 집 정원에 이렇게 씨 뿌리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씨가 자라서 꽃이 맺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꽃이 맺힌 이후에 꽃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향기를 맡으면서 마음이 기뻐지는데, 그러면서 바로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아, 이것이 나만 누리는 향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리는 향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만물 각자의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향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만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뭐냐면 생명 있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예전에 죽었던 나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된 하나님의 형상된 향기를 드리지 못했던 삶이었는데, 이제 그 삶을 완전히 정결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성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향기를 맡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향기를 전하는 삶이 뭐냐?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가 단순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온 복음을 살아내는 자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 삶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부르셔서 가게 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 교회가 아직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런 삶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너희들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다운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었던 그런 죽어있는 자의 향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한다,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독려해서 자기가 지금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길에 선교 헌금을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미약해져 있는 교회들이 지금 자신이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그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자기의 그 제자인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바울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 안에 뿌려졌고 그러면 그것이 자라고 거기서 나타날 생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니까 아픈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분파 싸움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들어서 옆에 지체된 다른 교회를 돌보거나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고 이런 것이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의 눈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정말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내가 자랑하지도 않고 그것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이제 나는 없다.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나는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텐트를 만들면서는 돈을 벌어서 내가 선교를 했고 지금도 그 돈이 나에게 있거나 없거나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의중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정교주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돌봐야 하는 그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의 뜻이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교회인 너희나 나나, 제자된 우리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향기로 이 세상에 가득 덮이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서 나타내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것이 나의 앞에 놓인 어떤 장애의 무리일지라도 사망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나에게 오는 병일지라도 나를 질책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난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일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우중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도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좀 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명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 부분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이긴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군사적인 표현이에요. 군대적인 표현이라고.
싸움과 관련해서 그 싸움을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인상을 갖고 있냐면 로마의 군대가 길을 닦고 나아가서 다른 지역을 점령해 가면서 승리를 하고 로마의 개선문을 향해서 들어올 때 그 개선문 양쪽의 길에 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등대를 쫙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냐면 향을 피워요. 그리고 개선문을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승리한 자들이 맡을 수 있는 그 향기를 맡게 할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전쟁 중에 땀에 젖었고 피에 젖었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냄새 자체가 어떤 냄새요? 패배자의 냄새가 묻혀져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우중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의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마치 우리가 군인처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군인은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군대 시절을 떠올려 보면 신병교육대에 갔더니 신병교육대 훈련받은 그런 과정, 6주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가스실에 들어가요. 가스실에. 근데 가스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방독면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방독면을 이제 벗게 해요. 조교들이. 어떻게 벗게 하냐? 먼저 막 노래도 시키고 막 몸이 열이 오르게 하고 뜨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방독면을 벗게 해요. 그러면서 계속 노래를 시켜요. 그 가스가 피어있는 공간 안에서 가스를 마시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눈에 눈물이 나고 코에 콧물이 나고 입에서 침이 흘러나와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걸 뛰쳐나가려고, 그러면 그걸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 군인들, 신병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 조교들이 또 다 배치해가지고 그거 오면은 막 못 나가도록 잡고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연장 시간이 지나야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는 데는 군인이라는 게 단지 좋은 냄새만 맡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냄새도 맡아요? 나쁜 냄새도 맡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이 나쁜 냄새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을 만나게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기게 하시고 그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과 싸워서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맡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냄새들로 진동하는 그곳 속에서 뭐하게 한다? 이기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이제 그 이기는 냄새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냄새를 나타내므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냄새는 세상의 죽음을 어떻게 한다? 덮어버릴 수 있는 냄새죠. 그리고 또한 그 냄새는 어떤 냄새요? 죄악을 능히 사라지게 하는 냄새요. 마치 어떤 것과 같아요? 우리가 방향제 그리고 탈취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있을 때 우리는 방향제를 사요. 그러면 방향제를 방에 두면은 그 향이 어떻게 해요? 나쁜 냄새들을 삼켜요. 그래서 방에 좋은 냄새로 가득하게 돼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가 이제 없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죽음에 있는 사람들, 그 냄새가 있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냄새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과연 어떤 냄새인가요? 복음이죠. 복음의 냄새죠. 복음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선언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우리 세상 속에 주신 강력한 능력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 무기를 통해서 세상이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구나. 죽은 세상, 어두운 세상에 그렇게 오셔서 모든 것들을 살리시고 그 안에 정말 짙은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우리 앞서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고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그 죽음의 냄새가 풍성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밀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밀어주심이 우리를 죽이려고 미는 것이 아니라 뭐요? 당신이 이기신 쌈 가운데로 밀어내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14절의 말씀.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요? 로마를 가고 싶어요. 거기 가는데 풍랑도 만나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막 이런 과정을 갔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가야 하는 그가 갖게 되는 생각, 바울이 갖게 되는 생각이에요. 이 싸움은 이미 승리자의 싸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 안에서 이 전도자의 삶을 능히 전사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여러 차례 권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피해서 넘어가기도 했고 그렇게 폭풍 유라굴라를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도 했고 정말 독사에 물려 죽을 뻔도 했고 배고픔도 견뎠고 여러 가지 고난 또 그분이니까 형제 자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도 견뎠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우리의 대장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이 싸움에 나는 군사로 참여한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지금 뭐하러 간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한 승리의 노획물을 취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전도자의 삶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가져야 돼. 그럼 우리는 그럴 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먼저 훈련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이 훈련돼야 돼.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내가 날마다 인식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지금 나아가는 모든 길에 누구 함께 가죠?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괜히 두렵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세상의 주관자였던 사탄은 묶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청년 때 보여준 꿈이에요. 나무 위에 큰 뱀이 묶여 있어요. 아니 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가갔더니 두려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딱 자세히 봤더니 그 뱀들이 다 묶여져 있네. 줄에. 두려워할 거 있어 없어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힘과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이렇게 섬이나 산골짜기를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첫날 가서 거기에 발 내리고 그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뭔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과 싸워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면 3일째 되는 날은 어디를 가든지 아주 편한 마음이 돼요. 얘는 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담대해져요. 누가? 바로 우리를 당신 안에 주신 그리고 당신 안에 두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주 안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구나 이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요? 주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능력이 주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 일을 사실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두신 일이 아니라고 그냥 우리 함께 가신다고 갈 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함께 가셔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셔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셔. 그럼 우리가 그걸 갈 때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돼. 그리고 이것을 다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 다들 돌아와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갖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꺼리껴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하세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남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전도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무당이 변화돼서 모든 자기가 지금 섬겼던 신들의 그런 놀이개나 뭐 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태우고 돌아선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 봐요. 중풍자가 실제로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전도자의 삶에 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당신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이길 만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없어요. 어떤 신들도 없어요. 왜? 가장 전능하신 신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이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밖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밖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삶을 통해서 어떤 향기를 나타내냐면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요. 구원의 향기. 그리고 또한 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가는 곳에는 망하는 자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 냄새가 존재할지라도 이 일을 내가 함에 있어서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죠? 네. 어떤 거요?
우리 교인들 안에도 무슨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들도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신천지, 통일교, 그것뿐만 있어요. 무슨 지금 우리나라에 있었던 안상홍파,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단의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정상적인 교회 안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내가 내 안에서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이제는 뭘로 가득하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가득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아는 향기를 아는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알고, 이 알미 나의 입술과 나의 눈길과 나의 숨심과 나의 손길과 나의 발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어떤 모습이 일어난다고요? 망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그 냄새나 그런 향기들을 맡을 수가 없어요. 같은 동료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늘 그 연탄을 뗐던 시절에 그 안에 들어가면 연탄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가 보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코가 예민한 사람들은 더 빨리 알죠? 그렇죠? 그 예민하다는 건 뭐예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만한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아닌 것을 감지해내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 삶이라는 것은 단지 이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를 어떻게 살리게도 하고, 구원받은 자가 죽어가는 그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도 하고, 그래서 모든 양자에게 다 사실은 은혜로 주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자리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대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형상이 나타나지 못했어. 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진짜 사람다운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이고,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완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짓기로 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처해 있는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곧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그 생명 있는 자의 삶으로 나오도록 초대하는 일이구나. 우리가 여기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구나. 그래서 그 향기가 뭐요?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흥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들에서 알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에게 나아가면 그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 뭐요? 더 분명하게 확실해지도록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나타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차별이 있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이 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갭 사이에는 뭐가 존재해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판단하고 알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볼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구원의 그런 모습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 구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멀리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감싸고 용서하고 해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의 앞쪽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타내는 곳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사역, 곧 새로운 창조 사역의 동참자로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그래서 구원과 망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이 일을 우리는 이웃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아멘. 이웃 안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 아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통령이어서 대통령이 지금 난 산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세상의 의사야. 그래서 나는 의사라는 이 큰 힘으로 산다. 복관이야. 이걸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을 잘 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으로 산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 예수님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생명이 복음 안에서 살아난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나타나야만 내 생명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강하게 되어서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 삶 속에서 내 삶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풍성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가 또 나아가서 경험하는 곳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난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기관으로 세우셨어요. 이 기관은 세상 기관과 달라서 생명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존재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뭐하게 돼요? 사망이 분명함을 그들이 나타내는 데 나가게 돼요. 그런데 생명 있는 자는 어때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요. 왜? 내 생명이나 그 사람 생명이나 같다 다르다?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깊은 교회로 부름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나가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일어난다. 심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요. 죽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유를 해도 그들이 나오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 제자들 파송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만약 너희들 영접하지 않거든? 밖에 나와서 신발에 묻은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죠. 뭐요?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의 집에서는 네가 거기 머물면서 거기를 베이스 삼고 전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에게 나아가서 생명 있는 자의 가정에 나가면 제자들이 뭐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사람들 지금 밥만 먹고 있겠어요? 그 집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왔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돼요? 살아나겠죠. 왜? 생명 있는 자는 나오겠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능력이 또한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겠죠.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부자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영원토록 살 거니까. 그 풍성함을 영원토록 누리며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돈 많다고 해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죽으라고 고생해서 자기가 번 돈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를 알고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 그렇죠? 그 사람은 세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쓰더라고요.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를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처럼 돈만 많이 벌다가 쌓아놓고는 그냥 다른 세대에 넘겨도 자기는 죽는 거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근데 그런 일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 있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그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런 것의 능력을 의지하는 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냄새를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떤 거예요? 주는 삶이라잖아요. 주는 삶.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삶이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사람에게 있는 생명과 죽음은 사람 안에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믿어요. 그리고 나의 생명으로 믿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뭐라고요? 길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아멘. 자, 8월 달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5차례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나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확인되는 그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생명의 냄새뿐만 아니라 열매들이 맺혀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서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이 싹 틀 수 있도록 생명의 씨앗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달하는 것을 우리 하면 되지. 생명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그 씨앗 안에 들어있어요. 씨앗 안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진 게 아니고 그 씨앗 안에 생명 자체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 땅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생명의 씨앗이 누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타내는 삶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하고 탯줄이 연결되어서 엄마에게서 오는 모든 것의 냄새를 맡을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서 오는 모든 영향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두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뭐에서 마치 엄마의 배 속과 같은 배와 같은 곳에서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서 내가 뭐요? 온전한 생명으로 날마다 더 확보하게 돼서 이제는 뭐가 생기죠? 손도 생기고 손가락도 5개가 되고 발가락도 생기고 그렇죠?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생기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나타내는 냄새가 누구 냄새요? 그렇습니다. 내 냄새가 아니에요. 누구 냄새? 예수님의 냄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생명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는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누구의 삶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 생명 있는 그분의 삶이 그거였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생명이 있음이 드러나고 생명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어짐을 깨닫게 돼요. 자, 전도자의 삶은 사실은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교, 전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냄새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 일이 뭐예요? 내가 가진 냄새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전달되는 방식은 뭐예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걸어갔던 그 길들을 삶 속에 그의 성품과 그의 행함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잖아요. 그 생명이. 그래서 나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상의 모습대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작은 눈짓 하나, 몸짓 하나, 손길 하나,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출발되어지고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일 때 정말로 생명 있는, 생명이 충만한 것이 되는 거야. 그것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되는 거야. 그것일 때.
엄마의 생명이 아이에게 전달되듯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자는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서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나의 복음 안에서의 삶이고 복음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깨닫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죽은 자의 냄새를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생명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한 지역 위에 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